이 시간에는 본회 상임 부회장 되시는 박상규 목사님께서 마시다를 넘어 무지개로라는 제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라사랑 기도포럼에서 주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무한 영광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귀한 강단을 내주신 이정기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5.18의 아픔에 대해서 15분 동안 설교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는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망설였습니다. 너무나 무겁고 큰 주제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힘들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5분 더 주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냥 울면 된다 그러십니다. 그 역시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직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라 믿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벌써 43년이 되었습니다. 당시 22살 청년이었던 제가 이제 손주를 둘이나 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참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자리, 그러니까 그날을 회상하는 자리에 설 때마다 가슴이 울렁거려서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권과 민주화 인권, 나눔과 대동의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 5.18 영령들과 시민들 앞에서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를 지키지 못하고 부끄럽게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죄송스러움에 그날을 생각할 때마다 신경통처럼 마음이 내립니다. 이런 저의 개인적인 심리 상태를 보더라도 국가폭력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힌 인권과 삶과 인생이 얼마나 질긴 상처의 아픔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43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왜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5.18이 진상규명과 또한 피해 보상 그리고 기념일 유네스코 등록에 대해서 국가되고 제도화되고 7차례나 걸쳐서 보상을 받았다고 하지만 한 사람이 7번이 아니라 7차례에 거쳐서 받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찾아서 보상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가짜 뉴스가 돌고 또 폄훼하고 북한군이 와서 일으켰다고 폭도라고 그렇게 빨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5월만 되면 왜 가슴이 먹먹하고 그런 대로 이제는 그 아픈 상처를 딛고 목사도 되고 한신대 이사장도 하고 교단을 경영하는 책임적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눈물이 핑 도는지 그 이유를 묻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더 팩트에 가깝겠지요. 시민군들이 골기하면서 외친 상황의 일부는 이렇습니다. 1980년 5월 25일 강주 시민군 골기문에 적힌 그날의 상황입니다.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계엄당국은 18일 오후부터 공수부대를 대량 투입해서 시내 곳곳에서 학생, 젊은이들에게 무차별 살상을 자행했으니 설마 했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나 경악스러운 사실은 20일 밤부터 계엄당국은 무차별 발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장을 지키고 우리 부모, 형제, 자매를 지키고자 손에 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언론에서는 계속 불순배, 폭도라고 몰고 있습니다. 잔인무도한 만행을 일삼았던 계엄군이 폭도입니까? 이 고장을 지키겠다고 나선 우리 시민군이 폭도입니까? 우리 시민군은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안전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또한 협상이 올바른 방향대로 진행되면 우리는 즉각 총을 놓겠습니다. 이어서 조금 다른 시각에서 계엄군이 바라보는 현장입니다. 문학평론가 김성수 박사가 쓴 그 형은 계엄군이었다라는 기고문에서 밝힌 당시의 계엄군의 증언입니다. 강주에 투입된 우리들은 총에 대검을 끼고 실탄을 넣었다. 비록 상간의 명령이었지만 나는 그 대검으로 빨갱이들을 찌르고 군중을 향해 사격을 했다. 잡혀온 빨갱이들은 옷을 벗겨 팬티만 입히고 진압봉과 개머리판 그리고 군홧발로 온몸이 시커멓게 피멍이 들도록 때렸다. 처음에는 길가에 서 있던 시민들이 우리 군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항의하는 사람도 몇몇 있었다. 하지만 우리들이 실제 사람을 패서 죽이고 총과 대검으로 죽이는 것을 몇 번 본 순간부터는 감히 항의하는 시민도 없었다. 나는 강주 시내 여기저기서 죽어 넘어져 있는 시신도 여럿 보았다. 어떤 군인들은 전라도 새끼들은 다 죽여야 해 하고 떠들기도 했다. 사방에서 터지는 총성과 어둠 속에서 들리는 고함, 비명들은 생지옥을 연상하게 했다. 우리들은 물이 없어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면도도 하지 못했고 그럴수록 이런 상황을 초래한 빨갱이들에게 극심한 분노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전우 중에는 지난밤 몇 놈을 대검으로 통쾌하게 찔렀노라고 자랑삼아 말하던 이도 있었다. 12.12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 신군부는 이같이 잔혹한 국가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여기서 강주 시민 학생들의 생명과 인권은 참혹하게 짓밟히고 파괴되었습니다. 국가폭력과 인권 파괴의 막장 드라마였고 계엄군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강주 시민들은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삶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처절한 슬픔과 고통의 상황에서도 고귀한 위로와 나눔과 희망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자원화에 나서서 주먹밥과 음료수를 나누고 부상자들을 위한 헌혈의 줄을 서고 함께 장례를 치르고 사재기나 약탈이 없이 시장이 돌아가고 황폐한 시가지를 청소하고 큰 범죄 한 건 없는 시민자치의 이상적인 시간을 살아냈습니다. 목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당시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담아두고 살 터인데 강주에서 시민들이 계엄군에 의해서 학생들이 죽는다는 소리를 듣고 집안에 있는 학생들까지 다 쫓아가서 잡아서 죽인다고 해서 집안에서 죽으나 나가서 죽으나 한 가지겠다. 그래서 목포 역전 앞으로 갔습니다. 나가서 목포 시민민주화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에 최초로 투표로 당선되어서 그동안 7일 동안 온갖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28일 날 체포되어서 옹호 보안대로 직송되어 가지고 화발나게 맞았습니다. 상무대를 거쳐 강주 교도소를 거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리고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목포도
강주 목포 시민들은 고립되었지만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두려움을 이긴 시민들은 모르는 사람들도 다 같이 형제 자매가 되어서 대동 세상을 이루면서 마냥 기뻐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의 기쁨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동 세상에 이상향의 시간을 살아봤다는 것, 역사 속에서 마치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하나님 나라의 손취를 맛보았다는 것, 이것이 강주 목포 시민의 거룩한 자존심이고 환희였습니다. 이 환희는 예상 밖의 경이로운 전설을 만들어냈습니다. 27일 새벽에 공수 3개 여단과 이스단 병력이 다시 밀려와 진압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죽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200여 명의 시민들이 도청의 창가에 맞섰습니다. 26일 새벽에 개헌군이 탱크를 앞세워 시내로 진입할 때 수습위원으로 참여한 강주 양림교회 이성학 장로님은 개헌군이 들어오려거든 나를 먼저 깔아 죽이고 들어가라 라고 농성동 직구에 도로에 들어눕기도 하였습니다. 그 일로 진압이 하루 연장된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당시 휴교령이 내려서 강주 집에 와 있던 한신대 신학과 2학년 유동훈 학생은 만류하는 아버지 강주 신강교회 유양청 목사님에게 아버지, 이번 주일 설교 말씀에 역사가 병들었을 때 누군가 역사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만 이 역사가 큰 생명으로 부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붙잡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손을 뿌리치고 도청으로 들어가 끝까지 저항하다가 개헌군의 총탄에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훗날 유영찬 목사님은 꼭 붙잡아야 할 아들을 차마 붙잡을 수가 없었다고 하면서 평생 설교한 중에 그 주일 설교가 가장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시민군 대변인을 하던 윤상호는 복부에 총상을 입고 사망하기 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너희들은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너희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들이 지금까지 한 항쟁을 잊지 말고 후세에도 이어가기 바란다. 오늘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그러나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강주의 5.18은 죽음을 앞둔 극한 상황에서 사람이 어디까지 참다운 인간성과 참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에 이것이 사람이고 이것이 참 삶입니다 라고 말한 거룩한 역사적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생활과 이민교회 목회를 마치고 강주 성강교회로 청빙을 받아 23년 만에 강주로 돌아왔을 때 교계 언론과 5.18 연구자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당시에 목사님께서 목포에서 많은 일을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그때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무슨 일을 했고 참여했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교회가 작지만 아주 중요한 일을 했다. 목포교회를 봐라 그랬습니다. 당시에 애신들은 이 시민들의 저항이 어디로 번질 것인가에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신군부도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5월 25일이 주일이었습니다. 이날 목포의 모든 교회들은 오후 2시에 목포역 광장에서 연합 구국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목포교회 성도들은 낮예배를 마치고 교파를 초월해서 몽땅 몰려 나왔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역정 광장을 가득 메우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날 목포 죽동교회 유기무 목사님이 낭독한 선언서에서 목포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거세되지 않는 자유시민임을 자부하는 우리들은 오늘 강주 시민들의 희생을 보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력을 위해 사육되는 식용돼지가 아닙니다. 정의의 영이 이글거리고 자유의 영에 취한 하나님의 자녀요, 거세되지 않는 자유민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오늘도 강주 시민을 학살한 사탄과 목숨을 걸고 한판 싸움에 나서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악을 미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싸워 이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유시민 여러분, 앞서가시는 성령님을 따라 이 땅의 불의한 권력에 끝까지 저항하십시다. 이 선언을 들은 교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핏값은 애상 없다. 강주 시민 살려내라. 이것이 당시 목포교회 성도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이 일은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한 것처럼 목포교회는 5.18을 통해 성령님이 임하셔서 참 정의롭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모습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강주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주의 교회는 22일 강주 제1교회에 모여서 기독교 수습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개헌군과 시민들의 충돌을 막고 피해자를 지원했습니다. 25일에 우리의 선배들은 강주시 비상구호위원회로 개명을 하고 수습대책위원회를 비상구호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강주시 내 15개 교파에 속한 200여 명의 우리 선배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조직해서 모금과 구호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도청 앞에 쌓인 죽음을 수습하기 위해 간 구매 비용을 전달하고 입원한 부상자 549명에게 금일봉을 전달하고 목회자를 12개조로 편성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를 상징하는 12개로 편성하여서 사망자 102명의 가정을 방문하고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강주시장과 협의해서 사망자를 위한 묘역을 망월동으로 정하고 그래서 오늘날 망월동 국립묘지가 된 것입니다. 42구의 시체 기독교식 합동장례식을 거행했습니다. 계엄사무소 분소를 방문해서 폭도라는 용어의 정정을 요청하고 해수된 총기 100여 정을 전달하고 여행자 중에 32명을 석방시킵니다. 이 위원회는 11월까지 7개월 동안 활동한 후에 해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윤공희 대주교는 전담 면담을 요청해서 단독으로 만나서 사형수 5명을 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정권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해서 사형수 5명을 목숨을 걸고 살려냈습니다. 당시에 강주 목포에서 계엄포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일을 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할 만큼 살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주 목포교회는 할 말을 했습니다. 진리와 정의에 충실했습니다. 베드로처럼 담대히 진실을 정했고 고레네 시몬처럼 자이든 타이든 역사의 십자가를 감당했습니다. 더 나아가 강주 도청을 사수하고 끝내 죽음을 맞이한 이들의 죽음은 힘의 논리나 권력의 지배담론과 단절하고 십자가와 부활신앙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김준태 시인은 강주는 우리 민족의 십자가라고 절규했습니다. 도청은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국가폭력과 신군부의 죄악에 대한 죽음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도청을 사수한 시민들의 투쟁과 죽음은 계엄군을 물리치고 강주를 해방하기 위한 영웅적 투쟁을 넘어서 고독함 속에서도 진리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묵묵히 세상의 죄악을 짊어진 대속의 희생에 참여한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강주 시민을 사랑했고 진리와 정의와 생명을 사랑했고 나눔과 섬김의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믿음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5.18 당시 강주 시민들과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이기는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힘에 이끌려 저항과 대동의 시민 공동체에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무지개는 홍수 심판을 넘어서는 인류 구원을 위한 희망입니다. 저는 80년 5월에 그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그때 강주 목포 시민들이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선의 삶을 살아낸 바로 그 나눔과 섬김과 희생의 시민정신이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보여준 무지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온 인류가 이렇게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선의 삶을 선택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까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강주 목포 시민 정신에서 유대 민족주의를 지키려고 끝까지 로마군에 항거하다 죽은 이스라엘의 마사다를 넘어 하나님 나라 손치로서 발현된 무지개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라민국을 세우자고 끝까지 항거한 것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어느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살리자고 목숨을 걸고 항제한 것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때 김대중 씨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몇 불의 보상이나 지역 발전이나 바라고 몸바쳐 싸운 것은 더더구나 아니지 않았습니까? 강주 목포 시민정신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거룩하고 숭고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권력욕으로 죽이지 말라는 것이고 그러한 불의에 대해서 정의로 맞선 것이고 우리는 실용돼지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 나눔과 희생으로 자유와 평화로운 민주주의 세상을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하나님의 나라의 지평선을 넓히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주동했습니까? 물론 망월동의 영령들과 희생자들 그리고 분연히 일어났던 강주 목포 시민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은 진리와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80년 5월에 본 무지개 5월의 영성은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선의 삶을 살아낸 성령 충만한 시민 정신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정신을 잊어버려서 당사자들과 시민들 사이에 배상을 놓고 섭섭함이 있고 땡깡을 부리고 오히려 강주 정신을 더 빈곤화시키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될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505 보안대에서 제일 많이 저를 고문하면서 물었던 수사관의 질문은 너 빨갱이지 였습니다. 우리 형은 육군사관학교 34개 당시에 육군 대위였습니다. 당시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가면 구촌 신원조회를 거쳐서 합격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빨갱입니까? 나는 예수쟁이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나는 공산당을 싫어하요. 나는 빨갱이 아니요. 너는 빨갱이야. 너는 김대중 빨갱이가 돈을 줘서 했잖아. 안 했어. 나는 목포 시민을 생명을 죽이면 안 된다고 했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라고 해서 그들을 살리려고 한 것뿐이요. 그래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래서 뒤지게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쓰러져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빨갱이가 되는구나. 내가 만약 살아서 이 감옥을 나선다면 이제는 동서의 화합과 민족의 화해를 위한 평화 통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 갔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강신호 목사님이 가락에서 갔죠.
학교가 잘려가지고 청강생으로 다녔습니다. 봤겠지만 무지개는 다양한 색깔의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다리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울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동서압 남북 통일을 잇는 무지개가 되어야 합니다. 빨갱이와 폭다르고 짓밟혔던 우리들이기에 안보 논리로 민주정신이 고문당하고 두절겨 맞았기에 진정한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한 든든한 다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리는 스스로 일어서는 법이 없습니다. 대가나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진리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여기에 5월의 영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찔렀던 백부장은 예수님의 용서의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찔림을 당하고 죽어가는 이가 자신을 찌르는 그 군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80년 5월에도 숱하게 죽어간 영령이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민주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5월 운동은 나 죽이고 저만 살겠다는 군부 집단에 저항했지만 그렇다고 너 죽이고 나만 살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인 원수들까지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지극한 대속의 은혜를 주신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5.18과 아픔이라는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5.18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처참하게 죽은 영령들을 달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는 살아있는 자의 위로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서 삶의 위로와 힘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5.18 영령들에게서 그들이 그토록 목숨을 바쳐 이루고자 했던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한 그 숭고한 마음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또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삶을 살아낸 강주 시민들의 나눔과 희생의 위대한 시민정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보상이나 바라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상도와 전라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5.18에 대해서 폄훼하고 또 평가하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들은 강주 저항과 대동의 정신은 점점 사라져가고 어두운 역사는 또다시 반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5.18은 잊혀져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일깨워주고 우리 안에 깊이 감추인 하나님 나라의 환희를 되살려주는 소중한 기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5.18 기도를 하면서 병든 역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자 했던 이동훈 순교자의 마음, 시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던지고자 했던 이성학 장로님의 마음, 정의와 승리와 역사의 부활을 믿은 윤상은 역사의 마음을 비롯한 강주 시민들의 대동세상을 향한 한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5.18 치유를 위해 기도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소중한 기억을 잊지 않는 사람들,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오늘날 빛고를 만든 양림동 순교자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고 이 강주를 참된 빛고울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헌혈하자고 나갔던 딸이, 여학생 딸이 저녁에 맞아 죽은 시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픔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날 우리는 음식을 나누고 피를 나누고 서로 걱정하며 서로 울분을 달래고 최선의 삶을 살아내려고 했었지 않냐고. 그리고 우리는 다만 진리와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바랬던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어떤 죽음의 세력도 이기는 부활의 믿음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자식의 육신을 찢어놓은 그들까지도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5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강주 시민들만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아올 유익에 구애되지 않고 진리를 믿는 것이고 진리 안에서 진리를 실천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강주 5월의 역사적 영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성이 이제는 마사다를 넘어 무지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5월의 영성으로 이제 5월에서 민족 통일로, 5월에서 민족 화합으로, 5월에서 민족 번영으로
그리고 5월에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